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난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향한 바람이 참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얼마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힘들 때, 그래, 지치고 기가 막힐 때, 그래, 은혜의 강가교회 가보자. 서해옥 집사님을 만나보자. 김강하 성도님을 만나면 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때 서인원 집사님을 만나자. 서기수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오는 절망이구나, 좌절이구나 할 때 정성희 집사님께 전화해봐라. 정성희 집사님을 만나야 된다. 인생이 끝이구나 할 때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야지.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참된 도피성이 은혜의 강가교회라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부족했지만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에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조차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지만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명 붙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가슴으로 세상에 던져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천국 열쇠입니다. 사랑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늘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강가교회 정원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죽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졌어. 참으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힘들다 해도 사랑이 없어 힘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무섭다 해도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고 몸이 아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것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멋있어. 제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를 데리고 온 목사님 뭐냐면은 그 목사님도 부부 이혼할 뻔했어. 우리 교단에 이제 늦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한 2번 했다 망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제 가족 아들도 집 나가버리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왜? 그러면 이게 막 부흥회 때서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개척도 어렵고 그래서 좀 뭐 가르쳐 놓으면 또 큰 게 갚으리고 안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분들 목회를 접었죠. 접어가지고 자동차 옛날에 한 뭐냐면 중개 매매상을 딜러거든요. 한 20년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뭐 하죠. 그래 이제 집을 뭐 정관 쪽에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그 임대주택인데 7년인가 뭐 살면은 뭐 자기 이런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서 그 들어가 있는데 이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이제 새벽기도를 늘 가는 거죠. 가면 이제 또 기도를 또 뜨겁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기가 막히니까 막 싫어하고 떠들어서 항상 그 단임 목사님이 본 거죠. 그는 통합 쪽인데 교회가 한 200명 나오는 거더라고.
너무 와가지고 한 1년을 떠들어 삼겠네. 도대체 누군지 주일날 물어보니까 목사인데 이렇게 내가 이제 한다 이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 교회 뭐 부교육자로 있을랍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성실하니까. 그래 한 달에 15만 원을 받는데 벌써 한 5년이 있었어. 새벽 기도 담당, 새벽 설교 담당. 그럼 나한테 설교를 좀 보내달라고 이래 뭐 내가 친하게 지내요. 그래고 이제 일하러 나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제가 그 왜 이제 바라고 이 말이 기억이 또 나냐면 하 목사님한테 가보자. 그 공상식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힘든데 다른 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근데 본인은 도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상처 입을까 싶었어. 얘는 도움 받는 거 어렵습니다. 안 해주면은 그러잖아요. 돈 빌리러 갔다 안 빌려주면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빌리러 갈 때도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가겠지. 그런데 연락을 했는데 다 아까 뭐라 그랬다고 다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근데 내는 한 달 전부터 오라 했거든. 그래 이제 이 목사님 한 목사한테 가자. 그래 뭐 이렇게 끌리가 온 거야. 마지못해서. 그 제가 너무 이제 환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뭐 있노?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목사님이 먹고 싶은 이야기해라. 한 목사님이 다 사수기다 이랬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보면 다 될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온다 안 올라간 걸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그럼 내가 제일 비싼 거 사줄게. 그럼 한 목사님 주는 대로 먹을게. 그거 하더라. 너무 약해져가 있는 거야 과거에 보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나도 있던 고난이 이쪽에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다. 당신이 데리고 온 목사님들 기특하다 얘가 왜? 한 목사한테 가보고 바램이라는 게 있잖아. 바램. 그치? 기대라는 게 있잖아. 제가 요즘 한 달 동안에 그런 전화나 통화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경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 말에 내가 잘났다는 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큰 격려로 들린 거예요. 격려를. 아,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내가 정해진 기도를 한다. 내가 할 일을 한다. 기분이 나빠도 하고 기분 좋아도 하고 바빠도 하고 할 일 없어도 한다.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을 드리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있다.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누가 내를 발로 차도 한다. 우리 목사님도 알죠. 이따가도 나 지금 기도 시간이다. 잠시만 딱 시간을 저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겠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맞습니까? 이래 살살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좀 이게 결국 나도 칭찬 좀 받고 싶은 거야. 아니 웃기려고 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겁니다. 감정이 잡히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있죠. 운동을 제가 매일 하잖아요. 이제 토요일 못 할 때가 있고 주일 뭐 그러면 몸이 알아요. 몸이 하는 거거든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누가 욕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꼭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몸이 자라듯이 영도 자라게 돼 있어요. 밥은 안 먹진 않을 거 아니가. 기분 나빠도 이틀은 굶어도 3일째는 몰래 나가서 무도 먹을 거 아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가 기분 좋으면은 기도 응답된 겁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나빠고 응답 그런 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회장님 회원들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이 선교회가 안 되면 다 네 책임이에요. 그렇잖아. 책임을 줬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맞죠? 아무에게나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받았으면 목숨 걸고 총무도 마찬가지. 목숨 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분 좋고 이런 관계 없어. 옛날에 기분 나쁘면 옛날에 내가 이런 기분이 그날 전도사인데 내가 설교 좀 하잖아요. 그때는 은혜 받을 때. 그 가는데 함하고 싸웠어. 차 타고 가다가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싸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겠네. 그럼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할 분위기 하면서 이런 화전도사 하나님의 일을 이 기분 따라 하나 이러더라고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누구이라고? 군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군사가 가라면 가고 술은 쓰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는 제가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나는 말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래도 그래 부르고 있지만 계명이 뭡니까? 2계명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그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기독교 율법 완성 율법입니다. 이 성경책 다른 거 읽어 뭐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 그거 하나로 해결 다 된 거야. 그럼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를 몰랐다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도 한국교도 몰라. 알아.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웃을 또 있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그럼 네 자신은 누구? 이게 기독교. 뭐, 여러분, 이게 뭐 성경을 히브리를, 내한테 문자를 뭐 사진을 보내고, 뭐 예수님 사진을 보내고, 그게 무슨 짓인 걸 나는 모르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우리 제자가 있잖아요. 너무 또 감동적인 문자를 보냈더라고. 목사님 생각하면은 또 힘을 얻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더라고 내가. 그러면 막스러운 교제가 되잖아요. 내 이웃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 나고 큰 나무로 자라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라게 돼 있어. 안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어제 뭐 금요일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름에 보름하면 한 달 오는 매미가 땅속에서 6년 있잖아요. 최소한 4번 허물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운다고? 한 달 우르면 많이 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미소리 맴맴 하고 끝나지만은 배는 어떻다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6년을 땅속에서 허물을 4번 뻗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이 이미 사기 나고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힘들어도 제 위로가 되고 물론 금전적으로도 돕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를 보내도록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런 교제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아프시다가 낫기도 하셨지만 돈이 없고 또 아프고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 왜 절망하고 좌절하는 줄 압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니야. 응석 부릴 데가 없어 죽는 거야. 응석 부릴 데가 없어서 죽는 거야. 응석 부르는데 내한테 응석을 부르주는 걸 얼마나 고마워. 너를 바라고 믿는 거잖아요. 내한테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특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저는 진짜로 우리 가족들한테 저는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온도 안 합니다. 오온도. 뭘 오온을 해? 나는 그걸 다 성경 하는 날에 심는 거예요. 물론 내 돈은 나는 여러분이 내는 금이지만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써서. 그것이 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는 겁니까? 서인원 집사님께 내 자신이 누구냐면 윤을 것이고. 그지? 자식이잖아요. 자식들. 그게 내 자신이잖아요. 돈이라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기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여러분이 혈육이죠. 혈육. 그거만치 누구를요? 사랑하고. 뭘 사랑해? 우리는 하지. 우리 교회는 하지만 사람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판단하고. 내한테 조금 말 좀 잘못하면 입티 나오고. 내 뜻하고 다르면은 저거 인간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러잖아. 그럼 나는 내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목사님 모임이 있잖아요. 가무시 모임 보면요. 내가 분명히 그래. 세상에 과거에 내가 살아보면은 힘들 때 난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찾아와서 내한테 비즈니스 때문에 일하거든. 니 분명히 잘 되면 니 입티 나온다, 어깨 뽕 들어간다 하면 저는 형님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고 해놓고 조금 벌리면 어떻게 된다고? 형님이야. 말이 입이 해가 꼬부러지더만. 사람이 돈이 좀 벌리니까 해가 꼬부러지더라고. 목회도 똑같아. 목사들이 안 그래? 그 목사님 성도 한 100명 나오니까 목사 사람이 바뀌었대 이러더라고. 하늘 봐. 그러니까 뭐라더라고. 차를 그랜저를 뽑아갖고 나와가지고 와 요즘 뭐 이러고 김 목사 이러더라고. 김 목사. 100명 나오는 교회 목사가 김 목사 이러는 것 같으면 10,000명 나오는 목사는 어쨌든 그거는 연락도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 연락이 되는데 그 목사님 연락이 안 돼요. 전화 걸어 봐봐. 지금 수영동의 목사님 전화 받는가? 뭘 전화를 받아? 전화를 받아. 여러분 이게 틀린 줄 모르는 건 뭘 전화를 받아? 전화번호도 모를걸? 알면 뭐해? 안 받아. 내가 그랬거든.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는 전화를 내가 직접 안 받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비서가 있고 운전기사 전화 받아가 예 하장훈 회장님 전화합니다. 누구 하면 내 눈을 봐. 누구시라고요? 정성희 집사님이라고요? 하면 내 눈치를 보는 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그 내가 이러면 회장님 정성희 집사님 딱 받아. 그래 막 그런 줄 알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확 덮여버렸기 때문에 회복을 딱 거기다가 내가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말 들으라더라고. 돈 10,000원이면은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저는 진짜 기도하고 성경 언급을 할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때는 천천히 기도하고 하나님. 물론 나도 묻기는 해요. 나도 돈을 쓰지만 최선을 다하고 헌금하고 또 선교하고 생명의 산. 그럼 이런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보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디 있겠노? 니처럼 한다. 공목사. 그러지 마라. 어차피 시작한 길 아이가. 다 버리는 할매. 니라도 거둔게 내가 앞으로 도와줄게. 내가 그랬더만 막 입이 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무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대신 제가 생식을 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예수님의 기적편 11편입니다. 마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우리 김용순 집사님 말이죠. 교회 다 오면 앉아 기도를 다 하시더라고. 성의가 가르쳐준다. 원래 하셔서. 세상에. 22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22절. 죄송합니다. 참 8장 22절에서 26절. 앞으로 색장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1번째 주님의 기적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벌써 두 번 살펴봤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고 한 번 바디메오 실로암의 그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살펴봤는데 이 기적에서는 또 다른 기적과는 달리 한꺼번에 눈을 바로 뜨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점차적인 순서를 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데는 예수님이 4가지 단계를 거쳐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뭐 치유 사역도 하고 안 해본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받은 정보가 있으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 정보를 깨야 됩니다. 잘못된 경험들이나 믿음들은 깨야 돼요. 안 깨지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정신적이게 안 깨지면 육신이 먼저 깨지는 거예요. 뭔가를 깨져야 이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깨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믿음의 밭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 올 때 교회 가자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강가 교회 가면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나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넣는다. 아멘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넣는다. 아멘. 오늘 왜 비가 안 오는지 전도사님은 알지요? 네. 전도사님 알지. 근데 전도사님 알지. 그 물돈 하인은 아는 거야. 물돈 하인. 여러분, 저는 목사한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 하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일을 원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단계는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뭐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뭐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스스로가 고쳐달라고 강구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은 믿음이 있었다? 없다. 데리고 온 사람 믿음이 있는데 따라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데려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보자.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한테 책임 내가 질 거 아니에요. 책임 내가 지잖아요. 내가 안 지겠어요? 이 법을 써요. 내가 뭐든지 뭐 죽은 사람 데리고 오라니까.
내가 살린다고.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살릴 걸 믿는 거예요. 왜? 교회를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하나님 하실 때는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 따라 하나님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 하잖아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믿음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아는 거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데리고 나간 거죠. 주님은 오늘도 사랑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볼 때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히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 손을 잡고 소경이잖아요. 제자들 보고 듣고 온다 하려 하지 않았다. 데리고 온 사람을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만의 은밀한 고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놈이 치료받는 거 보고 싶다. 그런 건 좋은 버릇이 아니야. 사람은 여러분 막 심령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치유되면 되는 거야. 우리 목에 그가 치유되는 것이지 내가 그 구이가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머리 상처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지? 사람들 많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있는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 은밀하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는 늘 예수님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자랑이 없다. 자랑이. 오직 그저 이 영혼이 치유받는 것에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저 죄에서 해방을 되고 그들이 또 예수님 스스로가 하실 일은 이런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고치실 때도 밖으로 나가 조용히 고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은 친밀하게 교제를 개인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폼 잡고 할 수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 해결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 해결. 나도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의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거 스스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놈이 되면 됩니다. 어디가 걱정이 없어. 기도하는 놈이면 걱정이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야. 왜 그럴까요?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기 진짜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놈이라면 아무 문제도 10원짜리 없어도 걱정 없고 맞습니까? 많아도 걱정 없어. 우리 자꾸 돈 돌락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 하나도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경을 데리고 밖에 나가시는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저도 목회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분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침을 바르는 단계가 있었어요. 23절에 보면 참 이렇잖아요. 그죠?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전에는 침을 흙에 이기셔가지고 했는데 침을 눈에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셨습니다. 실로하면서도 고칠 때 보면은 침을 뱉다 진역을 이겼어?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랬는데 왜 침을 뱉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침을 뱉는 것은 이제 저주에 있던 의미거든요. 우리도 침 뱉잖아요. 저주스럽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이 걸린 병 자체가 이 소경된 이유 자체가 죄의 문제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낫는 거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만은 네 죄 때문에 된 거다. 그걸 네가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눈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이 더러운 거 침 뱉은 내 소리를 하면 못 낳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눈물을 내 죄를 눈 낳는 것보다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주님 원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베드로 보고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가룟 유다에게는 네 할 일을 하라 했으면 어느 게 좋은 소리예요. 네 할 일을 하라는 소리가 좋은 소리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을 물러가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품고 예수님이 다 알아. 근데 그거는 꼭 붙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항방에 나설 수 있지만은 그에게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안수 단계잖아요. 안수 단계. 그래 침을 뱉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나아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고치실 정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다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도 병이 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있잖아요, 찬송하다가도 사람이 풀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말을 좀 더듬었는데 그 목사 공부한다니까 이거 말 더듬이는 절대 못한다, 이거는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한다고 고집부리고 성경 읽다 풀렸어요. 진짜 제 주변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이 중요하다를 떠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찬송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좀 다르더라 아닙니까? 영이 다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경 읽을 때 목성 걸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렇게 읽었겠지만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읽었다니까. 지금도 뭐 그런 마음 변함없지만 무릎 딱 꿇고 딱 앉아가지고 읽으면 그러면 또 건물이겠어 딱 이게 정확하게 집에 소리가 왕왕왕 울리도록 계속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성경이 내가 들어가고 말씀이 내가 들어오고 몰라 뭐 계속 하는 계속.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하실 때는 이래 분명히 예수는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내 믿음대로. 또 내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또 귀신아 물러가라. 이 사역에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첫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술 마시고 마약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함을 받아요. 제사함.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말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귀신에게 묶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를 때는 다 하는 게 나아.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뭡니까?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제 문제니까. 아니면 귀신이 눈을 멀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귀신이 묶인 게 아니고 병이 걸려갖고 있는데 귀신이 하면 그 사람 시험 들잖아요. 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든지 여러분 한 가지 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고치시는. 그 다음에 또 말씀과 안수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만 하지만 안수도 하잖아요. 대부분 굳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친밀 수도 있지만은 저도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통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영이 흘러가기를 저는 침착한 그 때가 제가 제일 저 스스로가 경건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흙이나 침을 사용하는 경우도 여러분 뭐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믿음의 단계를 높이려고 흙이나 침을 뱉으셨는데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기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에게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 24절에 보면은 우르르 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 뭘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야. 나무와 사람을 구분해낸다 이 말이야. 이 책상 같은 것이 보인다 하면은 이건 저는 책상을 아는 사람이라 했는데 나무를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나무가 뭔지 사람이 나무를 보고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후천적인 질병이다. 후천적인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나 어떤 사역 속에서도 충분히 깊이 묵상하고 막 그냥 뭐 기도해주고 이래가지고 물론 그래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준 퀄리티 있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 단계가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그 눈이 닷새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재안수의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에는 예수님이 그저 밖으로 데려나가시고 그저 저 친밀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침을 뱉으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씀으로 하시고 안수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왔다. 예수님이 금방 영성이 좀 떨어졌다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성수련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전에 왔던 그 이거 해주신 분 있잖아요. 그 당시 그 한번 오셨던 그 이름 바꿨더라고. 정가빈이라고. 그걸 이분이 한 만났던 거다. 내가 그분 1년, 2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2년 만에 만나. 그 내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가족들 이름 내가 다 알잖아요. 정강민, 강민호, 김현영, 은채송, 강민정, 김세준, 김선진. 내가 기도를 하면 자기 가족들 이름을 쭉 다 하니까 막 울더라고. 나 이런 목사 처음 만나, 안 본 지가 2년이 다 돼갔는데. 난 하루에 내가 최소 네 가족을 내 3번 이상 기도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목사 내밖에 없다고 나는 믿어.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 지금 그거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걸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춤을 뱉고 가도 나는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 계속 기도. 얼굴도 이제 보면 이자물 만한 그런 사람들도 지금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제한술로 하신 서서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살펴봐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면 베드로가 그랬다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를 중놈이 한다고 되겠어요? 땡중 이야기만 들을 때 저도 뭐 땡 목사지만 아무나 한테. 제가 진짜 그 이야기는 한 30년 전에 내가 지금 법무사를 갔거든요. 그때는 아무데라도 가가지고 빌면은 복 푼다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종교심이 어디가 제일 깊은 산에 가면 빌면 된다. 큰 절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뭐 어떤 유명한 뭐 팔공산 갓바위 옆에 가면 또 뭐 영음하다 이런 거 많이 다닙니다. 우리는 그 이래 영험한데도 왜 안 오는가 모르겠어. 소문이 안 난다.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나.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책임 못 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그런데 이상해. 그리고 갔다가 진짜로 입구에 보니까 어떤 땡중이 있는데 술이 챙기챙이 누웠더라고. 웃꼬리 벗고 살이 쪄가지고 머리를 빡빡 깠는데.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 진짜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저끼리 했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신기해서 있는지 선문선답을 하는데 말이 진짜 멋있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 모르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내보고 물은 거예요. 흰구름 뭐? 그 내가 하얗지 이랬지 내가. 흰구름이 어디서 보여? 흰구름이 하얗지 뭐. 내가 대단하잖아요. 내가 쟤한테 물으면 뭐고 대답 못하는 게 있어요. 높은 산은? 높다. 내일 일은? 내일 지나면 알지. 그러고 내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때. 그러고 다시 저리 안 갔어. 안 갔어. 그 불공 좀 돈도 시주도 많이 하고 좀 불고 주지선에 만나보러 갔다가 뭐 그 줄 돈 뭐 있어 내가. 결국 뭐 저도 뭐 땡중이 됐지만 그 중이 진짜 중이라. 진짜 중. 좋은 옷 입고 도포자락 입고 말이죠. 마하반냐 이런 그건 다 땡중. 그게 땡중이. 이 사람이 진짜 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들의 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 우상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두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하강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보통 보면은 천지 만물 중에 태양과 달, 어떤 사람은 곰이 저거 조상이라고 뭐 별 아니 이렇게 해서 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는 알기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만들었으면 취합하면 되지. 없지. 뭔 섬기도록. 그걸 우상으로 성병만 해도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라더라. 묻다가 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틀린 거잖아요. 해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달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인생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데 미련한 것들은 그걸 신이라고 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라 믿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돈도 그렇다.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돈도 나는 내가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고기를 숙이고 돌아갔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무엇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섬기고 내가 잘난 것도 내가 할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시기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진짜 큰 나무로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될 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도 자라고 있고 태국에서도 자라고 있고
필리핀도 자라고 있고 중국에도 북한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의 심은 사랑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끌려온 믿음 없는 사람에게 4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침을 뱉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안수했지만 또 재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한 영혼도 그냥 어디에 여러분 어느 집회가 수백 명 모아놓고 말이죠. 지금 지지를 고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십시오. 그런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베드로도 그런 적이 없어. 예수님은 은밀히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눈도 뜨게 하시지만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 우리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보이나? 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잠자기 전에 주님 하신 일 다 하고 갑니다. 멋있게 주님 힘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끝장 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끝장 보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